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는 꼭 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읽고 심지어 외울 정도까지 돼요. 한국교회에 아동부 애들 가면은 성경 암송대회 하는데 어디 외우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 6, 7장 외워요. 석장을 애들이 다 외워요. 저는 거기 뭐 심사하러 간 적도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5, 6, 7장을 얼마나 잘 외우는지 몰라요. 우리는 외우지 못하더라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언박질을 당한 일이 있는 소문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너를 드리라. 너를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인데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주석, 해석이 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 설교 안 들어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누구든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도와줘서 그걸 조금 더 신앙적 차원에서 더 깊게 폭넓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해가 없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도 여러분 해석이 없어도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을 꼭 집에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사역을 일찍 시작해서 청년의 활동을 했던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2년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청년 시절 때 그때 봉사를 했던 부분은 찬양 인도였습니다. 찬양 인도자로 사역을 했었는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종원이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 찬양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때 제가 찬양팀 멤버와 그 예배를 준비하다가 이제 예배 1시간 전입니다. 준비하다가 의견이 충돌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조금 더 혈기가 왕성했거든요. 그래서 앉은 거예요, 제가. 네가 잘못했다. 야, 이렇게 해야지. 대들지 말라고. 찬양 인도자한테. 제가 막내였는데 하지 말라고. 이건 이렇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싸움이 났어요. 예배 이제 한 40분 전이에요. 일찍 오는 애들은 1명, 2명 벌써 온 애들이 있어요. 30분 전에 오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도 우리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얼굴 씨뻘개져서. 그래서 제가 화딱지 나가지고 그만 얘기하자 하고 제가 교회 문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어요. 세수하려고.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막 이렇게 열이 올라가지고 세수하려고 이제 세수 그 세면대 위에 이제 섰습니다. 세수를 하고 이제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그 변기 위에 교회니까 성경 말씀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화를 평생 잊어먹지 않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화딱지 나가지고 예배건 뭐건 지금 다 진짜 때려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는 좀 성질이 못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버리려고 그런 찰나에는 세수 화딱지 나서 막 하고 있고 그리고 오줌을 매려오니까 볼일을 보는데 딱 그 순간 그 말씀이 눈높이에 딱 있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라이브로 제 귓가에다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주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냥 그 분노 한순간에 그냥 창피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창피함으로 그 찰나의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확 바뀐 거예요. 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제는 왜 화끈거려요? 창피해서. 아까는 화가 나서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이제는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좀 진정하고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형제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화해하고 감사하게 아무 탈 없이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참 큰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은혜 받았죠. 찬양 인도하다가. 굉장히 많이 울었던
찬양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 귀해요. 이 본문 말씀만 보면 그때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앙의 행위, 종교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화목하다. 화목. 오늘 본문에서 예물 드린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건 헌금 드리는 거잖아요. 예물은 헌금인데 헌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종교 행위의 대명사로 쓰여진 단어예요. 여러 종교 행위들 있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전부 다 이 예물 안에 들어가는 범위예요. 예물 안에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예물은 그냥 하나의 대명사로, 종교 행위의 대명사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충격적인, 또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종교 행위가 더 중요하고 기도가 더 중요하고 헌금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와 화목을, 경중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무게 중심이냐, 어느 것이 더 무게가 더 무거우냐, 더 중요하냐, 더 우선순위냐를 놓고 봤을 때는 화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아니에요. 사람과 화목.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행위는 내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와 화목하는 건 뭐죠? 인간과 인간 사이. 근데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신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두신다는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을 다시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 행위를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 인도를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우리의 신앙 행위를 하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있거든. 형제와 뭔가 찡찡한 게 있어. 형제 자매끼리 싸워가지고 뭔가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어요. 그것이 생각나면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래요. 예배하던 걸 중단하고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먼저 가래요. 안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 예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요. 그냥 놓고 기도하던 거 그냥 중단하고 예배 드리던 거 중단하고 그 다음 뭐래요? 바로 형제한테 가래요. 자기와 싸운 형제, 자매한테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후에 와서 기도하고 그 후에 와서 헌금 드리래요.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교훈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과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뒤가 더 기가 막혀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 예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요한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계명은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받은 메시지래요.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도 읽다가 이 계명은 주께 받은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그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 계명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그리고 나서 성만찬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 직접 받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때 옆에서 들었던 메시지란 뜻이에요. 너무나 놀랍죠?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걸 요한이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래.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최고야.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얘기하고 형제와는 싸워.
교회 사람들과는 싸워. 자매들과 싸워. 그러면 그거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놀라운 것은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다 동급이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형제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연구하고 뭐 다른 나라 말로 볼 때 뭐 헬라어나 그때 놀랬어요. 왜냐하면 비교급으로 나와요. 우선순위를 굳이 비교하면 형제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형제 사랑이 우선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냐.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눈에 보이는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냐. 눈에 보이는 걸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만질 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존재를 사랑하기가 사실 더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사랑한다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먼저 사랑해야 눈에 보이는 존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형제 자매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이런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여러분 나중에 뭐 설교를 듣다가 좀 필기하시는 분들 제가 보거든요. 그럼 뭐 내용을 필기해도 좋지만 제가 다시 부연 설명하는 구절들 나열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꼭 그 구절을 다시 찾아보세요. 체크해 두시고.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 지금 읽어도 무서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수십 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또 읽으면 또 무서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형제가 하나의 대명사인 거 아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하고 있는 공동체, 학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다 형제라는 단어 안에 들어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나만 무섭나? 무서워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냐? 이 말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시간 다 버리고 교회 나왔는데 이 좋은 금요일날 집에서 발 닦고 잠도 안 자고 집에서 발 닦고 무한도전도 안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와서 너 그래도 네 마음속에 형제자매를 미워하는구나.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 메시지를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저는 원래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 만나서 소명 받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을 던지셨어요. 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졌어요. 너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 목사야. 그럼 그거 해라. 그래서 목사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난 그거 다 포기하고 나는 내 딴에는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솔직히 있어요. 아직까지도 놓지 못한 부분. 근데도 꾸역꾸역 놓으면서 포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 평생 목회하면서도 네 안에 교인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듣는다면 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인생 뭔가 얼마나 억울했어요. 난 하나님 사랑한다고 모든 거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나 인정 안 하시네. 형제 자매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형제 자매 옆에 사람 사랑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제일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어떤 교회 공동체를 가보면 지금 한국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정말로 너무 창피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교인들과 사이가 안 좋아요.
목사님과 교인 사이가 안 좋은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쪼개진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목사님과 장로님 리더 그룹들이 서로 싸워서 교회가 갈라져서 장로님 튀어나오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하고 교인들 데리고 나가고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그 교회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다가 분파되고 싸우다가 쪼개지고 싸우다가 으르렁대고 쪼개지지 않더라도 계속 그 다이내믹을 유지하면서 그냥 진행되는 역사만 흘러가는 교회들 많아요. 그걸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일 강조하신 건 형제 자매 사랑인데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인데 교회 사람이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인데 원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죠. 하나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언제 역사하십니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고요. 옆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넘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 있어서 화목한 거예요. 화목. 평화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딱 오셨을 때 아기로 오셨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를 하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래요? 뭐래요? 땅에서는. 한마디만요. 평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뜻이에요. 그게 천사들이 노래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평화의 사역이에요. 평화의 사역. 평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두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뭘까요?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근데 제일 먼저 했던 메시지가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그 평화가 있는 곳에 당연히 화목이 있고 화목이 있는 곳에 당연히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기독교의 참된 철학과 신앙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나의 삶이 일치하는 겁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삶은 인간들과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마치 십자가를 여러분 연상하면 돼요. 십자가는 이 세로축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로축은 사람과의 관계. 이게 붙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큰 계명을 가르쳐 주셨죠. 두 가지 요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기독교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사랑 얘기하고 떨어져서 이웃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십자가처럼 붙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처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항상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요. 옆 사람을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메시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너무나 짧지만 중요하게 요약해 놓은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예수님이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같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행위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요. 붙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붙어 있어요. 이거를 신앙 덕목과 행위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세요? 그럼 누구한테 감사한다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는 하나 더 물으셔야 돼요. 감사를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옆 사람한테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붙어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감사와 인간 감사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옆 사람한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럼 수평적인 관계에서 인간 사이에서는 뭐를 잘할까요? 칭찬을 잘하는 거예요. 찬양과 칭찬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찬양 잘한다고 하면서 옆 사람은 비난만 해. 그거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잘 찬양할 줄 알아요? 그러면 옆 사람,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칭찬을 잘해요. 칭찬이 찬양이거든요. 하나님께 막 용서를 구해서 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막 울부짖는 사람들 많죠. 난 하나님의 그 소중한 용서가 필요해요. 눈물을 흘리고. 근데 옆 사람한테 용서를 절대 안 구하는 강팍한 사람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 구하는 용서도 가짜인 거예요. 옆 사람한테도 마음 문을 열고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그런 솔직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 자기를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는 붙어 있다는 거. 난 항상 기뻐해요. 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요. 근데 옆 사람 보면서 에이 이러고. 하나님을 보면 막 울고 막 찬양 시간에 기뻐하다가 이제 문방만 나가고 막 인사 쓰면서 야 뭐야 짜증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기쁨을 얻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표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로 잡은 줄 아세요? 무서워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었어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이 구절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와요. 제가 이거 몇 번 강조하죠. 이 말씀. 이건 저의 주석이에요. 어디 주석에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명사라는 것은 그 존재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이건 책이다. 이건 그 자체예요. 이건 책같이 생겼다. 이 형용사가 아니라니까요. 근접한 게 아니에요. 책이다 하면 그건 책 존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라는 의미와 달라요. 많다라는 형용사는 어떤 본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명사는 존재 그 자체를 뜻해요.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래요. 사랑 그 자체. 사랑이 많다가 아니에요. 존재를 표현하는 방식도 아니에요. 존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 돌려 얘기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니까. 자,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항상 이 적용이죠. 그러면 그 사랑 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품어서 화목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게 우리의 과제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사랑의 본체이신, 본질이신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의 원래 화신인 그분께 내가 갈 때,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당연히 내 안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안에 사랑은 채워지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그냥 가까이가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의지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겠지. 그래서 충만하게 역사에서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해봐요. 편안하게, 그냥 편안한 신앙인. 아주 편안한 신앙인. 요즘 한국 교회 굉장히 많죠? 너무나 안타까운 게 개척교회가 지금 망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100개가 세워지면 1개 남는데요, 요즘에. 100개 교회가 세워지면 2년, 3년 후에 99개가 없어지고 1개 남는데요. 지금 개척교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인이 전체적으로 줄은 그 원인도 있지만 다 큰 교회 가는 거예요. 큰 교회. 큰 교회 왜 갈 거야? 큰 교회 간다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많은 사람, 큰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큰 교회를 왜 선호할까요? 교인들이. 익명성이 보장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교회 갔다 주일에만 딱 가서 그 시간만 있다가 그것도 좋은 오케스트라 반주도 있고 성가대 막 200명, 300명 딱 음성 듣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좋은 설교라고 아 그래도 저 목사님 뭐 큰 교회 만들었으니까 설교 좀 좋지 그리고 그거 다 듣고 이제 일주일 동안 교회 안녕 하고 또 지내다가 또 일주일 후에 편안하게 교회 와서 편안한 자리에서 좋은 교회일수록 의자가 편하거든요. 편안하게 앉아있었어요. 설교 편안하게 듣고 성가대 좋은 음성 딱 듣고 편안하게 듣고 또 일주일 생활하고 변할까요 그 사람이? 안 변합니다. 교회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화목하고 삶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큰 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 가면 똑같아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니에요. 받으려고 그냥 편안하게 오겠지 나는 그냥 받아진다. 아니에요. 내가 쟁취한다예요. 능동태. 내가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차가운 존재라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랑 결핍증이야.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가면 그 사랑 가득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발이 너무나 지금 차가워요. 얼음장 같아요. 근데도 여러분 뜨거운 물에 담그면 시간이 지나면 내 발이 뜨거워집니다. 아무리 차가운 내 발이라도 뜨거운 물, 정말 뜨거운 그 물 안에만 있으면 서서히 뜨뜻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있으려고 노력하면 점점 내 안에 따뜻한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의도적인, 의지적인 노력을 하세요. 다른 사람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의지적인 노력.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사랑. 그럼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기술할래요?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뭐 사랑의 특성 중에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다양한 사랑의 속성이 있어서 어찌 보면 사랑이 굉장히 추상화됐죠. 나 너 사랑해. 아까 전에도 제가 옆 사람과 사랑한다 얘기할 때 여러분 정말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내 의도는 그거예요. 의미를 담아서 하라는 건데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교회니까 사랑해. 끝이야. 너 진짜 사랑해 옆 사람? 정말로? 진짜 사랑한다. 진짜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랑을 여러분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인 게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그 구체적인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의 의미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불쌍히 여김으로 바꿔서 나오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뭐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셨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단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바꾸세요. 사랑하셔서. 사랑과 불쌍히 여기다가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게 가장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제일 잘 풀어낸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다를 또 동정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동정과 공감은 다릅니다. 동정은 나는 안 그런데요. 그게 전제. 우리가 지나가다가 거린을 만났어요. 그럼 돈 주죠? 그건 동정이에요. 그냥 나는 아닌데, 나는 거지 아닌데 저 사람은 거지네? 아이고 불쌍하다. 내가 돈 줘야지. 그건 동정이에요. 그리고 그건 사랑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저 단순한 구제죠. 진짜 사랑은 뭔 줄 알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쌍히 여김은 공감이 들어간 거예요. 돈을 줘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거린이 됐지? 사업이 안 됐나? 어떻게 됐지? 얼마나 추울까? 저 바다가 얼마나 차가울까? 저기서 매일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등이 아플까? 내가 그 입장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라. 그 공감이 전제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는 동정이 아니에요. 절대 동정이 아니에요. 그 불쌍히 여김이 있을 때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기 연애하시는 분들 있죠? 뭐 몇 시간 전에 1시간 전에 들었는데 누가 또 사귄다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죠? 웃는 사람 있는 거야. 안 웃는 사람 웃는 사람 오 맞네? 자 어떻게 하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꽃 주고 뭐 이벤트 해주고 피아노 쳐주고 뭐요? 불쌍히 여겨주면 돼요. 아 진짜 내가 공감이 들어가랬잖아. 그냥 동정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면. 아 내 남자친구 오늘도 머리를 안 감고 왔네. 얼마나 바쁘면. 정말 불쌍하다. 샴푸 내가 사줘야 되나? 아 내가 만약에 머리를 안 감아봤으면 가려울 텐데. 그거 안타깝네. 그 진짜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었지만 진짜 불쌍히 여겨줘. 그럼 진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실 텐데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남편의 그림자가 보여야 돼요. 아내한테. 아내의 그림자가 남편에게는 보여야 돼요.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그림자가 뭐예요? 슬픈 모습, 안타까운 모습,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축 처진 어깨가 보여야 돼요. 그때 진짜 불쌍히 여겨줄 수 있어요. 축 처진 어깨. 아, 아빠가 정말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못 보는구나. 불쌍하다. 그 처진 어깨를 봐야 돼요. 엄마가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구나. 그 안타까워하는 그 어깨, 처진 어깨가 보여줄 때 그때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 이제 여러분 사랑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서 구체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어 뭐예요? 오 병 이 어 그렇죠. 그거 누가 준 거예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처음에 오병이어가 있었잖아요. 그거 누가 끄집어낸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과연 그 5,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그 아이만 도시락을 싸왔을까?
아이만 싸우진 않았겠죠. 어른들 중에서도 도시락 많이 싸왔겠죠. 근데 왜 안 꺼냈을까요? 지만 먹으려고. 자기만 먹으려고 안 꺼낸 거예요. 자기만 먹으려고. 야, 이거 꺼냈다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뺏어가면 어떡하지? 불쌍히 여기는 게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먹어야지. 불쌍히 여김의 반대가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먹어야지. 나만 잘 돼야지. 그 아이는 순수하니까 와, 자기 눈에 어린아이의 심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도시락 싸왔는데 저 사람들은 안 싸왔겠지. 불쌍하다. 야, 나는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같이 나눠 먹자. 아이의 심정이니까. 아이는 계산 안 하잖아. 이걸로 충분히 나눌 수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꺼내서 이거 같이 나눠 먹으면 되겠구나. 저 아저씨들 먹을 것도 없는데 불쌍하다. 그래서 꺼내는 거예요. 깊게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만 오병이어가 있었겠냐고. 다른 어른들도 먹을 거 싸왔을 거예요. 지만 먹으려고 안 꺼내지. 하나님은 그 작은 어린아이가 바친 오병이어를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랑이 뭔지를 아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충분하게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된 것입니다. 그 아이의 희생, 헌신,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 아이의 헌신을 보시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 동심, 그 아이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기적을 베푸실까요? 그 본문을 적용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적용해보면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그럼 어떤 믿음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것을 내어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라는 믿음이 있는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겨주고 손해나는 행동을 하는 그곳에, 아이의 입장에서 그건 손해예요. 자기 거를 포기하는 거니까.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또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웃 사랑이 돼야 하나님 사랑도 가능하다는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불쌍히 여겨주는 사랑. 자, 이제 옆에 분들을 보세요. 얼굴을. 참 불쌍하죠? 참 없어 보이고 불쌍하고. 근데 동정이 아니랬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아이고 내가 좀 더 잘생겼네, 쟤는 안타깝게 생겼네. 그거 절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나는 조금 공부 잘하는데 쟤는 뭐 학점도 안 나와서 좀 불쌍하다. 그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불쌍히 여기는 거.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게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일 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약점 갖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걸 생각해주고 품고 공감해주는 거.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고 옆 사람을 공감적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대에 반짝반짝 빛나는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